춥네. 약이라도 수백 배터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장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의 타락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얘기합니다. 인간 역사의 최대의 아이러니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 입구에서부터 구세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사 제도의 모든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 서기관들이나 이 랍비들이 또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들의 절기가 또 있습니다. 1년의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7번의 큰 명절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천 년의 구속의 역사를 요약해 놨어요. 이 절기 제도를 통해서 구세주에 대한 정확한 구속의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4,000년을 기다렸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막상 오셨을 때는 그를 거절하고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굴욕을 주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노래와 이스라엘의 예언과 모든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에 그분의 이름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 이방에서 구원의 셈이 되어야 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남기고 이방인들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방의 구원의 셈이 됐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사명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명까지도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과 요셉이나 다윗처럼 이방의 구원의 셈이 되어야 됐어요. 오실 구세주에 대한 그 복음을 그들이 다른 백성에게 전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던 제사 제도와 의식에서도
영적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규정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세를 이기적으로 또 재리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에 시달렸는데 제사장들의 포학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중고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 30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예배 형식에 더욱더 집착을 했어요. 종교의식에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나타내는 것처럼 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평판을 유지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을 파멸시키고 국가를 완전히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치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데도 이기적으로 지켰어요. 국가가 강해지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제한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그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데 그 계명을 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종교 예식 가운데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거절했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 4,000년이나 기다려왔던 구세주. 그들이 그분을 거절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현세적인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습니다. 현실에서 부자되고 현실에서 높은 데 올라가고 영광 받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선지자의 견책과 이방인의 압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후로 더 큰 배도가 언제나 따라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세상적인 위대함, 세상적인 행복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됐는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신 메시아가 이방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가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심지어 마리아까지도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나라를 무찔러줄 그런 구세주를 그들은 바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언을 연구는 하였으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절을 잘못 적용을 했어요.
초림의 내용과 재림 시의 내용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재림 후에 있을 그 영광에 대한 그 예언들을 메시아가 오신 초림 때 일어날 거로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 성경을 보기는 봤지만은 영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보지 않았어요. 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사단의 백성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용하는 전략도 옛날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고 이기심을 자극하고 현실의 안락을 위해서 세속적인 영광과 부, 명예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냐고 현실에서 부와 영광과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성공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의 이 개신교가 참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많은 큰 교회가 구복신앙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이 구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원이 복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은 영생의 복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건 둘째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고 그래서 절에 가는 대신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구복신앙에 빠졌어요. 이게 옛날에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도요. 거기 전문적으로 죽을 때까지 말씀만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정말 랍비들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죽을 때까지 성경만 연구해요. 메시아를 연구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메시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수는 소수입니다. 그들이 그런 기별을 전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그런 랍비, 그런 서기관들은 인기가 없고 도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지도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개신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순수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기별만 전했다가는 그 교회는 부흥을 못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좁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목사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 큰 교회 세우는 겁니다. 큰 교회를 세워야 대우를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경의 기별을 단순하게 영생의 진리를 전했다가는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찾는 건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그럴듯하게 아주 호소력 있게 잘 어필하면 그 목사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목사들의 봉급 체계 자체가 일반 개신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복양을 합니다. 그 교회가 현찮으면 자기는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통의 기별을 전했다가는 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이건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교회에다가
기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목회자 부양이라든가 교회 유지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어느 단체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받은 기별에 최선을 다할 때,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나왔지만 결국 거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 여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구름기둥이 나는 앞으로 가고 싶지만 구름기둥이 뒤로 가면 뒤로 가야 돼요. 왜 구름기둥을 따라가도록 하셨을까요? 가나안 가는 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요. 모세는 거기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순종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지멋대로 살고 형편없는 짓 하면서도 생일 잘 차려주고 용돈 많이 갖다 주고 그놈을 착한 아이라고 그럽니까? 비록 돈은 잘 안 갖다 줘도 정말 훌륭하게 살고 정말 그런 자식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뭐 잘하고 선물 예배 헌금 많이 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밤에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막상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하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아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